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을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자가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상의 전문직의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경력했습니다.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은 또 누구에게 사사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좋은 제자로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기도 훈련,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훈련, 이게 다 훈련입니다. 구역에서 구역을 섬기는 구역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제자도를 주님이 정의해 주신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제자의 삶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장로 창시자 칼빈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4권을 썼는데 3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100페이지 넘게 썼어요. 평생 숙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누군데? 근데 첫 출발이 벌써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자도의 출발인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거저 믿고 거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재능을 바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많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저 대두동 천막교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최재현 목사님과 함께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조병호 목사님 청년으로 와서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산소통을 걸어놓고 매번 새벽마다 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올라온 여수박이라는 분이, 그분이 나중에 이호 목사님이 됐는데, 저 의정부의 박정선 목사님이신데, 병우야, 내가 좀 치자. 안 돼요. 이 새벽 종은 제가 치는 겁니다. 늘 새벽에 4시 반에 종을 치니까 아무리 종을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그 산소통을 치는데, 조효보 목사님이 이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니까 매일 새벽 4시 반에 와서 땡그렁 종을 치면 그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깨서 새벽에 나오는데, 저 오른쪽에는 조효보 목사님이에요. 저 산소통 있잖아요, 산소통. 나중에 저 산소통을 박정수 목사님 엿장사한테 바꿔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잃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자전거도 박정수 목사가 아마 팔아먹었을 거라 그랬더니, 절대 자전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산소통은 자기가 엿바꿔 먹어 맞는데 교회 종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제가 팔은 거니까, 하여간 저 종 치는 것 때문에 우리 조병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새벽부터 종을 치고, 그다음에 예배될 때마다 북을 쳤어요. 북을. 그러니까 종 치는 거, 북 치는 거는 우리 조병 목사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밖에서 다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나중에는 쪼르고 안 되니까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30번 더 일찍 쳐버렸지 그냥. 그래서 본인이 남들 다 자는 새벽 4시에 가서 종을 쳐버렸어요. 어쨌건 쉽지가 않죠. 새벽 4시라서 종 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을 섬기는 내가 우리 교회 구역장님, 지역장님 보면 참 감사한 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가서 이렇게 섬기고, 제가 그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은 그렇게 지역장, 구역장들이 와서 그렇게 어르신들 고통이 불편한데 가서 예배 드려주고,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 예배 실황을 핸드폰으로 가서 틀어서 예배도 드리게 해드리고, 또 필요한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섬겨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저 믿으면 안 돼요. 섬김의 기쁨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으라.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지 베브리셔가 지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보면 1절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큰 무엇과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조지 베브리시어는 바리톤으로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 나는 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부흥회 가신 곳마다 따라가서 찬양 사역자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나서 꼭 찬양을 부르십니다. 1973년도 우리 한국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할 때도 이분이 오셔서 아주 굵직한 바리톤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실 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가진 재능보다도, 내 가진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 너희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가족들, 자기 자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순서가 예수님, 가족, 그다음에 이웃.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가 바로 돼.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주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심고 먼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먼저가 바로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이웃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다가 멈춰버립니다. 먼저가 바로 되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멈추고 오질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대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참 큰 교회 시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동남아로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주의를 꼭 지키고 가세요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제가 부득이 금요일날 떠나서 주일을 건너뛰고 3박 4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장로님이 주일을 지키셔야지 거기 어디로 가시면 동남아로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고 거기 예배 드리기 힘들면 제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때 따라 더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강하게 가지 못하게 말려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 생각 좀 보시고 이미 다 약속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서 안 됩니다. 단체로 같이 팀으로 갑니다. 또 주말에 일요일을 끼고 가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기고 갔는데 그래서 주일날 운동 나갔다가 공에 맞아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하는데도 교회에다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알리기도 어렵게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다 물으니까 그냥 조용히 장례식을 지내셨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후지그리 가가지고 물론 구원 받으셨으니까 천국 가시겠지만 가족들의 슬픔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뀌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나 물질을 좋아한 거예요. 요즘 말로 뭐니뭐니도 머니가 찍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물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서 많은 것들을 섬깁니다. 물질을 따라가든지 그분이 동료들하고 같이 동남아에 같이 3박 4일 동안 관광하고 놀러 가서 하나님과 관광하고 똑같이 위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만원을 갖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기록할 땐 담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술에 대해서는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신약에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 가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선교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그냥 술을 먹어도 너무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커서 14살, 15살 되면 담배잎들을 갖다 말하다가 막 피우고, 술은 동네마다 그냥 가득가득 쌓아놓고 막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 선교 사람들 보니까 이게 술과 담배는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통입니다. 물론 술, 담배 하는 그러한 좀 진보적인 교파도 있어요. 술, 담배가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담배를 좀 펴도 예수 믿으면 구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걸림돌들이 되는 거예요. 꺼림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혹시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가족에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꼭 담배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펴보라 그러세요. 술을 너무나 즐겨 마시는 분이 있으면 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들어보시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지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폈는데 오늘 성령 받고 나서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끊는지도 모르고 막 쥐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 담배값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도 모르고 우통을 벗었다가 성가들이 다 봤어. 지휘자 여기 담배값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성령 받고 담배 끊고 목사님까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술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막 담배를 막 뿜어대 갖고 온갖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성경이 금했을 뿐 아니라 동성애를 말미암아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나쁜 질병을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결국 치료받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하게 그 보고를 했는데, 이 에이즈 환자 걸린 사람 93%가 동성애자라고 하고 7%도 연관이 있다고 그런 보고를 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이런 치료받지 못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삶의 첫 번째 순서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되면 주님이 일을 다 하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참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직 우리가 들떨어져 갖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요모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 말하면 물고 뜯고 싸우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고소고발을 하면 안 되는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장 판사를 지내시고 종교받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오랫동안 판사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도교회 집사님들끼리 재판에 붙었는데, 돈 문제로 재판에 붙었는데, 본인이 판사도 여도교회 집사님, 피고도 여도교회 집사님, 원고도 여도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두 분을 불렀대요. 우리 다 같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판결 내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서로 화해하시오, 화해. 돈 때문에 이게 뭡니까? 절대 못해요. 돈 꿔주고 암 갚은 사람 나도 절대 화해 못해요. 서로가 못한대요. 서로가. 그리고 중재하려고 판사가 불러서 얘기를 하면은 아유 집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좀 들떨어진 집사님들이었던가 봐요. 옛날에 가끔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었어. 그래갖고 그 양장로님 저한테 제가 많은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물어봤어요. 판결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판결은 항상 약자 편에 서서 판결하는 게 판사의 임무입니다. 판사가 가진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그 다음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힘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제자의 모습, 이게 사랑의 모습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죠. 여러분 교회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왜 남 얘기를 못을 합니까? 남은 칭찬하는 얘기가 많아요. 칭찬하고 덕스러운 얘기 칭찬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15장 8절 다 같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이 일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한평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많이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 100%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시험 들 거리가 있어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섭섭하다고요? 아니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서 내가 섭섭하다 그러실 거 안 하셨다니까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섭섭하다, 시험에 들었다, 난 안 알아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시험에 들었습니다, 섭섭합니다, 무실당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직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거리고 오더랑 기도에 들어서 금식하면 기도해서 떨쳐버려야 돼.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No. 시험에 든 사람은 내 자신이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했는데 또 돌아서 또 미워할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의 모습인데 참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우리 조영희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드리는 것만은 목숨 걸고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만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